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창세기 22장을 우리는 보통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장, 시험장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시험장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을 보통 우리는 시험장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험장이 아닙니다. 시험장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친히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에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22장 7절에서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먼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 올라가는데, 아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만 했지 뭐 어린 양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 번제 드리러 가신다면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란 이 짐승을, 양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아버지가 지금 번제 드리러 가자 그래 놓고 양은 안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당연히 아니 아버지 뭐 불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아니 왜 양은 없습니까? 그때 여기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 22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여기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니까 하나님이 양을 딱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22장은 느닷없이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느닷없는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얘기의 끝자락에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창세기 22장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낳았고. 예.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22장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22장의 끝자락에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던 그 번제의 그 제사의 끝자락에 느닷없이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2장이 딱 정리가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시험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의미인,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여호와 이레의 장이다라고 붙여야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딱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찌감치 지금 리브가가 딱 태어나는 장면을 여기 22장 끝자락에 넣으시면서 벌써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마감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군에 갔다 와서 목회를 그만두려 했는데 군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아주 정말 새롭게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중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감신대에 복학을 합니다. 다시 복학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학년과 2학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같은 신학교, 같은 학년, 같은 과 친구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3학년 때 만나는 거예요. 같이 입학했고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도 1, 2학년 때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는 바로 현철호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소개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소개로 홍천의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소개로 일신교회까지 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현초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일신교회에 오기 전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우리 신문구 감독님이 오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인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힐링 캠프로 인도를 했죠. 근데 힐링 캠프로 인도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 좋은 사람 없냐라고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현철호 목사가 감독님께 저를 소개했던 거죠. 사실 그때 저는 어디로 목회를 나가야 되겠는지 굉장히 방황하던 때였거든요. 개척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철호 목사를 일신교회에 보내셔가지고 힐링 캠프를 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감독님으로 알게 하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소개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신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저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다시 감신대에 복학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났으며 제가 어떻게 홍천으로 목회를 나갔으며 현철호 목사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일신교회까지 왔느냐는 것이죠. 저는 알지 못했는데 저는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만 하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예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 하신 다음에 그 창세기 22장 끝자락에 리브가를 낳게 하셨다. 리브가가 태어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부터 리브가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장, 여호와 이레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장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장이다 라고 그렇게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 복음서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설명합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만 헤롯이 예수님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그때로부터, 예수님 태어났을 때로부터 아기들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사시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서, 이렇게 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8장의 이 딱 중간에 마태복음을 딱 반으로 자르는 장이 몇 장이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16장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16장 이전은 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말씀을 전하시고 산상수훈,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0명도 먹이시고 그리고 4,000명도 먹이시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그 후반부부터는 물론 기적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후반부의 내용은 전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16장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적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후반부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부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태복음 16장 한번 21절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바로 그때로부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 그랬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뭐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제야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라는 것을 드디어 가르치십니다. 이 마태복음 이 16장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가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막 항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얘기가,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의 키워드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을 딱 기점으로, 16장 16절을 기점으로 마태복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장이었다면, 마태복음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거기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가 끝나자가 무섭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신 다음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1장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이 어떻게 끝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잘 보시죠. 1장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근데 28장 끝에도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쭤본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책이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안식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복귀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던 그런 글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안식년을 이제 마치는데, 안식년을 딱 마치게 되면 막 교인들을 만나고 싶고 막 설교하고 싶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제 푹 쉬셨으니까 막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안식년을 마치려고 하는 즈음이 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는 거죠. 예. 안식년 동안에 뭐 내가 이렇게 크게 뭐가 이렇게 준비하고 회복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안식년이 끝나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목회를 할 걸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 하나님 주신 음성,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41장 13절에 한번 또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뭘 붙들어요? 예,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4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41장 13절에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려면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어떻게 붙들어야 되죠?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두 손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오른손을 끌어안아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생각에, 이 발상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안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끌어안아서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의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것은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닥쳐진 어려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시면서 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이 대강절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